전국을 물바다로 만들 만큼 유례없는 장마가 시작된 건 지난 6월 중하순. 2달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장마로 수해 피해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네가 저희 교회보다 더 비가 많이 맞는 동네거든요. 특히 산과 물로 둘러싸인 지역은 그 피해가 더 컸는데요. 이곳 충주는 몇십 년 만에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산과 인접해 있던 이 교회는 산이 무너지며 나무가 교회 입구를 덮쳐 출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흙길이 강을 만들어 무서운 속도로 마을을 뒤덮고 땅이 갈라질 정도의 폭우가 내리던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집을 나무와 돌이 꽝 한번 쳤대요. 그래서 그야말로 속옷바람으로 딱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집을 쳐서 완파가 됐어요. 처음 재난을 겪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올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 단절감.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교회를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현실은 이기록 목사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충주의 또 다른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 교회 역시 산과 인접해 있어 피해가 컸다는데요. 복구 작업에 한창인 조아진 목사. 칠순을 바라보는 성도와 함께 교회 바닥에 흥건한 빗물을 퍼내보지만 토산물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갑작스런 재난에 조아진 목사는 물론 성도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아유, 교회 오니까 뭐 눈물 나고 뭐 기가 막히지. 진흙물이 막 콜콜콜콜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 아우, 너무 진짜. 그러니 뭐 교회뿐만 아니라 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다 그렇게 됐으니 뭐 집집이. 20여 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조립식으로 지어져 장마철이면 종종 비가 새고 바닥에 물이 차오르긴 했지만 이번처럼 큰 피해는 처음이었는데요. 밤사이 내린 폭우로 교회 1층은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예배당과 교회 식당의 집기들이 모두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겨우 물만 빼내고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 조아진 목사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주일 아침이어가지고 이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이런 상황이 오고 나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도 좀 들었고 또 아니면 그 전에 이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보강을 해놨으면 아쉬움도 있었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가 와서 피하고 이렇게 연락 오면 바로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재난 문자와 대피령에 불안과 걱정도 커져만 가는데요.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아 이렇게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보려고 고군분투 중입니다. 산이라는 게 지금 밤마다 나와서 이렇게 보면 산사태 징후라는 게 뭐 바람 불고 그런 뭐 바람 안 불어도 나무가 흔들린다면 밤에 보면 나무가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을 때마다 조금은 무섭지만 저만 있으면 되는데 또 애들도 있다 보니까 자꾸 나가라고 얘기를 해도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뭐 대피령이 떨어지면 이장님한테 전화가 오면 가까운 곳에 가서 뭐 잠을 자고 오는데 언제 또 내릴지 모르는 비 소식에 잠잘 곳도 마땅치 않아 며칠째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하는 신세가 돼버렸는데요. 당장 오늘 밤은 어디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복구 작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그저 기도하며 오늘도 도우심만을 간절히 기다려봅니다. 수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이 마련된 대전의 한 경로당. 가방에 옷을
여기 이불이고요. 이불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뭐 그 순간에는 뭐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을. 괜찮아. 우리는 살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셨잖아. 안 다쳤잖아. 2주째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김영균 목사 부부를 만났는데요. 우리 첫날 막 너무 놀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막 껴안고 울고 아뢰고 그랬는데 하마터면 생명까지 잃을 뻔한 아찔했던 그날을 떠올리면 오갈 곳 없는 지금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잠시 후 김영균 목사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비탈진 언덕을 따라 올라가자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교회는 그동안 김영균 목사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산과 인접해 있던 교회는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산 쪽에서 내려온 큰 돌덩어리와 토사가 여기를 타고 넘어서 창을 들이쳐가지고 순식간에 돌과 토사와 흙탕물이 방 안으로 거실로 완전히 덮치게 됐어요. 집안이 약한 곳에 조립식으로 세워졌던 교회는 폭우가 쏟아지자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산에서부터 큰 바위가 떠내려와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토사물이 밀려 들어왔는데요. 그 모든 일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사택이 침수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분. 그 사이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일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도신경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막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집사람이 집이 흔들려 쾅 하고 우직걸 하는데 창문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막 토사가 막 밀려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얼른 문을 열고 나갔다가 딱 생각이 나서 들어와서 저기 배전반에 스위치를 차단을 시키고 그리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그냥 그 순간이 몇 시간 지나간 것 같아요. 교회가 이 침수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늦은 나이에 시작한 목회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온 세월이 어느덧 20여 년. 목회의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형태를 잃고만 허망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김영균 목사인데요. 하지만 상심할 겨를도 없이 예배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하루빨리 이곳에서 목회를 재개할 그날만을 소망하며 오늘도 묵묵히 수마가 핥히고 간 교회를 지킵니다. 3일은 모텔에서 지내라고 경로당이 이제 문을 연다고 어르신들 여름 쉼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돼 있다고 한 달 달새방이라도 얻어가지고 비가 그치면은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 텐데 지금 계속 비가 오니까 하루빨리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복구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대한민국 전역이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은 지금 좌절과 슬픔 속에도 사명 하나로 갑작스런 재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며 새로운 소망을 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엔 피해 규모가 막대한 상황.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적막함이 흐르는 이곳에도 얼마 전 있었던 수해 피해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이면 이 상가 지하에 위치한 예배당을 찾는 김다솔 전도사와 방세롬 사모. 폭우로 인해 전력이 끊긴 예배당을 가득 채운 건 짙은 어둠뿐입니다. 굉장히 아직도 물이 많이 떨어지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돌아보는 예배당은 여전히 곳곳에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폭우가 내린 지도 벌써 2주가 훌쩍 지났지만 지하 환경의 특성상 폭우가 한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우리 계속 새는 거야.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지만 속수무책일 때가 대부분. 매일매일 이렇게 전등이 차는 거예요? 이렇게 빼놓으면 또 차고 빼놓으면 그죠? 보시면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물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많이 빼놔야 될 것 같아요, 전등들. 지난 7월 30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거리에 차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양을 쏟아부었습니다. 성인 두 사람이 유리로 된 출입구를 막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요. 지하에 위치한 예배당은 폭우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어쨌든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더 흘렀을까요? 피해를 막아보려 애썼지만 더 이상 교회 출입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안쪽에서 문을 막고 있었는데도 아 물이 못 들어오게. 예, 이게 열리면 너무 정말 폭포같이 들어와서 문을 막고 있었는데 이 두꺼운 유리문이 이렇게 안으로 살짝 휘일 정도로 물의 압력이 엄청났어요. 도저히 뭐 하나 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포기하는 심정이 가장 컸습니다. 담임 목회자로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올해로 4년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예배당을 채워가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뿌리던 공간이었는데 그런 예배당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물이 차 있잖아요. 최대한 AS는 맡겨봐야 되는데 저희도 쓰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의 준비 없이 너무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냥 저희가 그래도 성도는 없어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하루 하나하나씩 채워갔던 것들이 너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부부만이 아니고 헌금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세워갔던 교회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침수가 돼버려서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죠. 미안하시겠어요, 맞아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고 안타까운 마음도 너무 크고 더 이상 손쓸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함께 준 분들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의 사랑의 결실인 딸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는데요. 세상에 태어나 하늘의 별이 되던 그날까지 이곳에서 함께 예배했던 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아픔을 안고 세상에 태어나서 근데 열심히 큰 수술들도 잘 견뎌내고 열심히 재활 받으며 살다가 작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늘나라 갔어요. 사실은 저희 아이를 통해서 좌절도 너무 크게 해보고 믿음과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기도 했는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곳에 예배당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어찌 보면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빨리 정신 차리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겸허히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느냐고. 저희 애기가 하늘나라 간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거든요. 애기 엄마는 아직 마음이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또 한 번의 시련. 이 고난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 문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늘 지켜보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분명하게 역사하실 분이시니까요. 그것을 믿고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